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속단합니다. 이 속단은 거의 자기 생각이고 추측이고 자기 모든 그 분석이죠. 여러분들은 보이는 현상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새일 행하실 것을 또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또 이 주신 것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멍청해도요, 됩니다. 그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말고 기억날 때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분들은 자기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기억이 날 때까지 듣고 묵상하고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 헬런 켈러 이런 장애가 있던 사람들도 무한 반복했어요. 무한 반복.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정상인 사람들보다 정상인들이 못하는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거나 교회에 오거나 어떤 가정에 있을 때 보이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보이는 현상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속단도 하지 마셔야 돼요. 미리 생각하는 사람들 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이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요,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빠른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지고 나의 존재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자동차가 10km로 달릴 때는 우리 눈으로 보여요. 30km, 80km, 100km. 자동차가 자동차의 속도를 넘어서 비행기 속도로. 여러분 앞에 엄청 빠른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걸 바로 빛의 속도라고 하잖아요. 그 빛의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하면 속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 개념하면 세상은 누구보다 빨라야 되고 누구보다 막 열심히 뭔가 하듯이 느껴지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그 속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사셔야 돼요. 보이는 현상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침에 눈이 온다.
신년 첫 주부터 하나님이 눈을 통하여 주의를 행복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눈 치워야 된다. 아이고 지긋지긋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벌써 속는 거라니까요. 벌써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해 첫 주부터 눈으로 주의를 맞아주신 거.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라 지긋지긋해. 아이고 이거 치워야 되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거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김등재는 혼자 나와서 치는 거 아닌가? 차부터 빨리 빼야지. 해야 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를 안 누린다니까요. 존재를 안 누려요. 보세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고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딱 생각해요. 뭐 생각합니까? 똑똑해서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 드러내시는 것을 집중 안 하고 있는 건 모르고 다 생각해요. 그게 염려라는 겁니다. 그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라는 거죠.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2025년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씀 속에서 확인을 안 한다니까요. 미리 탁 자기 생각으로 선입견으로 그게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거고 그걸 통하여 사단은 비집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삶을 삼켜버리죠. 그러면 새해 첫날부터 당해버리는 거죠. 매일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당하겠죠. 지는 거죠. 당연히 이미 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여러분들은 요거 하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빛입니다.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라는 이 언약 어떻게 딱 붙잡으셔야 되냐?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켰고 생명을 주셨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랑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해요.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부분에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참아지게 돼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보면요. 되게 이 중요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써보겠습니다. 온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견디느니라. 이걸 딱 봤을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을 겁니다. 나예요. 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요. 이 단어들 다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바울은 이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새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누리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멈추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것,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요걸 바꿔내는 게 사실은 기도 중에 기도거든요. 내가 지금 이 집중이 여기 있지 않다라는 걸 눈치채고 바꿔내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전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도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을 계속 말씀으로 바꿔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드러낼 때까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도록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과 같이 하루 5번씩 시간만 되면 무릎 꿇고 저 성전을 향하여 그 사람들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은 성전을 향하여잖아요. 어디에서든지 그 방향을 향하여 절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냐면 24입니다. 근데 24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으로 24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실제 찾고 누리고 세울 것을 묵상하고 상태를 바꿔내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4가 되어지는 그 수준으로 가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완전 사단에게 붙잡혀서 다른 짓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40일 집중해봤지만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의 담당자, 정오의 담당자, 퇴근 시간의 담당자, 밤의 담당자 40일 했거든요. 그 끝나고 교육자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살았다. 그거 할 때 살 맛이 난다가 아니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살았다. 정식이도 못 한다니까요. 저도 40일 그 밤마다 집중해서 하는 거요. 그거 매일 그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뭔가 전달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집중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속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영원을 사는 영원의 축복을, 영원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눈으로 살아가고 어떤 귀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부분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그 부분이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보이는 것에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듣겠죠. 전부요, 무리 신앙들은요 여기에서 다 가버립니다. 다 포기해요. 이미 자기 생각으로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뭐 사단의 완전 밥이죠. 사단이 보기 때는 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생각하는 것도 내가 뭐 하고 안 하고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라니까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는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24를 내 걸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24 하나님께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24 응답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 사는 게 아니고 그 24 우리에게 오직이 되어 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게 불신앙이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게 동기입니다. 이걸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나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죠. 파수꾼은 새벽을 기다리는 게 파수꾼이죠.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는 게 파수꾼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가 주님 오시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신 날이 새벽입니다. 그때까지는 사실은 어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뭐합니까? 깨어 있는 거죠. 지난주 에스겔 3장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핏값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린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기쁨과 담대함을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각인이 우리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부터 합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냥 살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에요. 지난주 그 파수꾼과 망대라는 부분 얘기하면서 파수꾼에게는 실제 책임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죠. 위험을 감지하고 그 말은 뭡니까? 뭐가 진짜 위험인지를 알고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파수꾼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정확한 소식. 그게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또 우리나라 지금 위기입니다. 모든 국가의 장관 차관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이런 일이 없잖아요. 다 공석이에요. 지금 완전 비었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네.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것 같아 막.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짜요, 기도할 때예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흑암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들어보면 왜 염려하고 걱정하면 망할까 봐, 끝날까 봐. 끝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 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김은실 간사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전쟁 날 것 같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야. 지금은 이제 전쟁 나든 말든 이렇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때는 불안해가지고 잠도 안 온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기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파수꾼으로서 빛의 망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안에 다 있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어떤 의인입니까? 정의를 외치는 세례요 아닙니까? 지금 이때도 막 신비 운동하는, 요즘 제가 보니까요 24 라이브로 24 기도하는 영상을 올리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런 지팡이 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박 원장님 나오면 제가 지팡이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박 원장님 뒤로 확 넘어져. 그러면서 줄줄이 줄 서서 나와서 지팡이를 잡으려다가 뒤로 넘어가고, 그런 짓을 계속하고 찬양을 막 트로트처럼 틀어놓고 막 춤추고요.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니까 제 알고리즘에는 교회에 대한 막 컨텐츠가 많이 연결되어 오거든요. 보면 신비한 운동하는 사람 지금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비 운동하는 엘리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파수꾼 되어 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주신 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걸 찾아지고 그게 드러날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으로 덮여간다니까요. 이사야 여러분들이 60장 읽어보면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온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의 빛이 있는 너희에게는 만민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빛이라는 걸 알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일어난다니까요. 생각을 바꿀 힘도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무감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관망해요. 본인이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로 가고 있는 걸 관망한다니까요. 깨어나야 되겠죠. 진짜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려야 될 걸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굉장히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생기가 있어요. 두 번째, 평안해요. 세 번째, 여유 있어요. 네 번째, 관계가 달라요. 다섯 번째, 매력이 느껴져요. 어저께 어쩌다가 길 가다가 제가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황치열의 노래인데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대가 내 맘을 녹였다. 그대가 하면서 노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걸 찾아서 들었네? 듣는데 노래 오랜만에 발라드 막 제가 그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걸 어제 계속 듣는데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박혔다. 그 노래를 계속 들으니까 이 노래로 나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이민혜 사모님 자기 중심적으로 또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면 들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반드시 그런다니까요. 노래가 너무 괜찮은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은 게 맞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 무기력한 걸
그 자기 식대로 벗어나 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더 힘 빠져. 왜?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돼. 막 하다가 진이 빠져서 꼬르륵 들어가는 것처럼 막 자기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여러분 상황이 오면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가 보이고 그 보이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하고 눌리면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걱정이 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참 그게 미자립 아닙니까? 그게 신앙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지가 않은 거라. 제가 어제는 이혼 숙녀 캠프 서장훈이 나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들을 이제 이렇게 캠프하는 이혼 숙녀 캠프 그 이런 프로그램인데 한 부부가 나왔는데 남자는 군인이야. 근데 와이프가 인터뷰 하는 내내 제가 보는데 얘는 뇌가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상식적인 부분이 안 돼. 모든 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완전 긍정 마인드. 자기를 위해서는 완전 긍정 마인드야. 부정적인 시각도 전부 긍정으로 받아들여. 자기가 똑똑하대. 변호사님이 이런 건 생각 못했는데 제가 생각해냈죠. 우와 저 대단하죠. 이런 식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너무 철부지 같은 아이인 거야. 이 여자가. 제가 보면서 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완전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야 주일날 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부싯돌 같이 하셨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돼요. 아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했든 못했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렸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일로 못 들어가는 사람 보고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맛을 봤는데 안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냐?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불신앙입니다. 근데 자기가 불신앙인 걸 몰라. 그만큼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이 힘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두고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 수준은 어떻습니까? 의식주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무리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의 상태.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옆에 앉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고요. 불신자는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요. 성공 이후에.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불신자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불신자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불신자 수준이고 불신자 상태구나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셨으면 모든 건 멈추고 열로 들어가셔서 상태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게 재창조돼 버립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난다니까요. 그게 뭐냐? 헤븐리. 자, 헤븐리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능력이잖아요. 천국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헤븐리 파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입니다. 완전 구별된 거죠. 거룩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헤븐리 파워 진짜 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필요해요. 세상의 신 왕이 누굽니까?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좌의 힘을 주십니다. 보좌의 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 이거는 보좌는 왕권입니다. 왕권. 그렇죠? 시편 9절 7절. 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주권적 통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죠? 헤븐리 파워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 세상 임금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우린 근데 다 가요. 그 죽음의 시간표에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심판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심판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헤븐리 파워가 없으면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드론리 파워가 없으면 절대 심판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 진짜예요. 우리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바울은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나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죽이는 나를 살았다니까요. 바울은.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시편 102편 27절에 보면 주의 영존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영존하심이 어떤 것이냐? 절대 불변. 이 땅에 하나님 말고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십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영원성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영혼을 삽니다. 근데 그 영혼을 어디서 사느냐? 내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헤븐리 파워가 아니면 당연히 안 되겠죠.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드론리 파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심판, 이거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잠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 영원히 살아요. 내세를 두고요. 이터널리 파워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전체 시간표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걸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태어나고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어디에서 어떤 내세 속에서 살아가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다니까요. 끝난 거죠. 그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교회에 갖춰져야 됩니다.
저는 그 자립되지 개인적으로 자립되지 않는 자식은 진짜 네, 그 짐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사람에게 짐이 되고 교회의 짐이 되고 뭐 짐이 아니요.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다 그리스도께서 갚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의 존재를 진짜 믿음으로 지키셔야 돼요. 불신자와 같은 수준으로 살지 않으려면 모든 걸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일이더라고요. 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영원한 시간 이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시작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도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두려움으로 흑암에게 져서 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늘 속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우신 우리 핵심 멤버들이 이제는 24의 모델로 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실제로 세팅해서 이걸 망대로 누리는 자들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나실 일들을 성경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